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휴가 때 어떻게 좀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행복한 추억을 쌓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번 휴가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휴가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고속도로나 그리고 각종 공항들이 지금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지금 무려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휴가지를 부산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공항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이 이 휴가철에만 지금 대략 10만 5천 명을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다 기록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휴가하니까 저도 좀 제 개인적인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첫 해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번 휴가는 내가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엄포를 놨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게 했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기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결정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결정을 못하고 휴가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태어난 척 차에 태우고 일단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저희가 간 곳은요, 용인의 민속촌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날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도 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우비 쓰고 돌아다니는데 좀 최악의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 네. 휴가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휴가는요, 일이 아니라 쉼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를 다녀와서 더 피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휴가는요, 우리가 어디를 찍고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간이 저는 휴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늘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늘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안주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수없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여정을 지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그토록 그들이 그리고 바래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강 건너 반대편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떠돌고 떠돌다가 이제 그토록 바라던 그 땅을 지금 강 건너편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을까요? 아마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요, 아마 지난 40년의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착착착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그때 이랬었는데. 아,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강 건너편에서 보면서 야, 먼 길을 돌아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안도감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42곳의 도시와 지역을 걸치면서 또 돌아다녔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의지할 것도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여기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자기들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 놓을 때가 아닙니다. 졸업한 게 아닙니다. 더 큰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숙명이 있었다면 40년의 광야 여정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여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 건너편으로 그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강한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야, 저 땅이다,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어서 가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더라면 그 강대한 민족을 보고 또다시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 겁먹었을 것입니다. 또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앞당겨 보시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확실하게 굳건히 나아가라고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12정탐꾼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두렵다고, 무섭다고, 할 수 없다고 뒤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고라의 일당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의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금 코앞에 눈앞에 보고 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준비해서 무장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똑같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환경을 봐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감정 따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앞에 닥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넘어진 그 상태로 계속 무너져 있기를 스스로 결정짓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재점검의 시간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확실한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확실한 승리자가 되라. 확실한 승리자가 되라. 우리는 확실한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거고 정복하게 된다면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눌 텐데 어떻게 나눌지 지금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선정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정복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전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을 잘 알다시피 그들은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수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 땅을 통해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냐? 이스라엘이 이루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출애굽은요,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막연한 꿈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늘 노동을 했던 그들에겐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과 자유는요,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40년의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약속의 땅도요,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연한 꿈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현실 보고 문제 보고 감정 따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스스로 현실과 문제와 감정 따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보기 위하여 숱한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견디고 이곳까지 와서 지금 그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승리자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강대한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한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나만 믿고 나아가라. 내가 승리를 예비했으니 내가 준비한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라. 이 도전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33장 5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까닭이요, 불신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강 건너편으로 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묶은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야죠. 당장 건너가야죠. 근데 왜 굳이 모세는 2달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가나안 진군을 막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교육했을까? 왜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키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대체 모세가 왜 2달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끌어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큼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런 확신의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굳건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실한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결단해도요, 두려울 때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염려가 될 때 많습니다. 수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건과 사고나 아픔과 공격이 찾아오면 정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절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란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내란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거래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칩니까? 당장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수없이 우리를 뜯어먹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삶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좌절과 절망을 스스로 끊어내치시고 확실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과 형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확실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성숙한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숙한 사명자로 살라. 성숙한 사명자로 살라. 우리는 확실한 승리자가 되는 동시에 성숙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를 몇 가지 보다가요, 재밌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상욱 시인이 쓴 짧은 글귀인데요, 우리 자녀들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 공부를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하상욱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시험 공부를 자다가 해야지. 네. 한숨 푹 자고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그때 해야지. 자다가 해야지.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요 시험 공부는 자다가 하는데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냐?
하다가 자야지. 네, 하다가 자야지. 뭔가 거꾸로 됐죠. 만약에 모든 자녀들이 스마트폰 하듯이 이 열정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과 의심과 불평으로 늘 일관되게 반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와 함께 무려 2달이란 시간 동안 이 모압 평지에서 영적 점검과 확실한 승리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확실한 승리를 누리려면 확실한 승리자가 되는 동시에 성숙한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이 거룩한 사명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책임자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모세 없는 곳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늘 모세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무대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사명은요, 여기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모세의 공식적인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들어가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명자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있었다면 그의 사명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느꼈던 축복은 어떤 것이냐? 그 땅에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그가 느꼈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택하시고 또 때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세가 느꼈던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모세를 따라 성숙한 사명자의 삶을 다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한 사명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축복이고 나를 위하여 모든 승리를 예비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아낌없이 드렸다면 그 순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성숙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재정해야 하고 감사를 재정해야 하고 성공을 재정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해요. 저도 그 유혹에 늘 갈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요,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조건 없이, 아낌없이, 미련 없이, 후퇴 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성숙한 삶을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헛 믿었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정짓지 마시고 당장의 현실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전케 하시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삶의 이유를 바꾸십시오. 삶의 중심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명자로 사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명자로 사는 것은 희생도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늘 부딪히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 부족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나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해 놓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미련 없이 섬기십시오. 아낌없이 들었다면 그걸로 만족할 따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커서 이만큼 줘라?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의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의 표현을 1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는요, 다 주고 다 줬는데도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명자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안 주시면 저 교회 떠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는요, 사명자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책임지는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근데 설령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야 아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네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못 주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라고 말하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이것입니다. 사명자는 이래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유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이유 없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 그 이상의 축복과 승리와 형통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의 메시지를 합니다. 도전을 하죠. 근데 그 도전을 들었던 여호수아도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끝부분에 남겨질 백성들에게 모세를 회상하면서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목숨 걸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눈앞에 놓인 문제와 고통과 근심으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승리를 굳게 붙잡고 확실한 승리자로 나아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상상 그 이상의 축복, 형통,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꿈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